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주의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 이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의 소원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사람으로 하면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몸인데 머리와 몸 전체가 이 사람 온전한 모습이 바로 교회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집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집을 세우는데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세울 때 기둥이 중요하죠. 기둥이 든든히 받쳐줘야 그 집의 모든 구조물들이 짱짱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세우는 기초와 같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같다. 또 예수님이 튼튼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둥을 받쳐주니까 기둥이 흔들리지도 않고 기둥이 기울지도 않고 든든히 집을 받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라는 거죠.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집과 기초나 기둥과 그 기둥을 받치는 머릿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구분되어서 설명할 뿐이지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사람이 되고 하나여야 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생각, 예수님의 모든 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서 구현되어져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이것을 연초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함의 모양과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을 갖추도록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만 교회는 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출발이 뭐죠? 예수, 그 이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예배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윤리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성화, 성결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명령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왜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인격을 창조하시고자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과연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실까? 모든 교회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은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잃어버렸으니까.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 때문에 잊어버린, 뺏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곧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사역 그 자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영성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가며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작은 예수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올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자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구약 성경을 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첫 번째 과제는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 그러면 성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힘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훈련하게 될 때 빗나가기 쉬운 것은 내가 묵상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야 할 인격의 모델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묵상하되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영웅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서토와 신념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려고 하거나 이상적으로 공산주의 신념이라고 하는 막스의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하거나 사회운동의 신념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죠?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냐, 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내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만 없고 너는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 묻고 또 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 길이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이 길로 걸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맞는가? 늘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창조해 가신다는 말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탐구하고 예수님의 참 인격을 발견하여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손이 앞면과 뒷면이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고 모양만 약간 다를 뿐이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창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동시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내 겉사람은 다른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배도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부탁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모범이 되어 주셨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참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격이 뭐죠? 지정의,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본래적인 참 인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은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완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인격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저희 친구 가운데 군대에 가기 전에는 그냥 인생을 재밌게 막 살았습니다. 서울 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면 한 2, 3일 정도는 그거 다 쓸 때까지 아주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모든 그 친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 말도 예수님의 말, 행동도 예수님의 행동.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와 재밌게 놀았던 고향 친구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왔다고 너무 반갑다고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야, 너 언제 이렇게 애기가 배려 붙냐? 너 완전 배려 붙다. 너 언제 이렇게 배웠냐? 술도 안 먹지, 욕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피우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본 거예요. 너 어째 이렇게 되었냐? 너 완전 배려 붙다. 너 어째 이렇게 되었냐? 너 뭔 일 있었냐? 군대 가서 도대체 너 왜 그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예수님 믿어야, 나 교회 다녀야, 나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나 교회여야, 나 교회다, 교회.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어야, 내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 너 이거 왜 안 하냐? 예수님이 안 함께 안 한다. 너 왜 이거 하냐? 예수님이 함께 한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목사를 보면서 예배 시간이나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이상한데요? 왜요?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틀린데요? 그럼 당장 중단해야죠. 목사님, 왜 이거 안 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럼 즉시 해야죠. 하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딴 말하면 안 돼요. 내일 합시다. 안 돼요. 회의하고 합시다. 안 돼요. 내년에 합시다. 안 돼요. 그만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준으로 삼아야 할 삶의 모델이고 실천의 모범입니다.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실 때, 또 중간 체조할 때, 운동회 할 때 그 구령대 맨 앞 가운데 있는 학생에게 앞에 계신 분이, 야, 너 손 들어봐. 기준! 그러면 그 기준 학생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팔 벌렸다가 체조를 하든 어쩌든 하고 다시, 자, 기준 손 들어봐. 기준! 자, 그 기준 학생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다른 학생들은 움직이더라도 기준 이 학생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이 깃발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었다가, 어쩔 때는 목사님이었다가, 어쩔 때는 장로님이었다가, 어쩔 때는 누구였다가, 절대 안 됩니다.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2000년 전에는 기준이 예수님이었는데 2000년 후에는 기준이 바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준이 두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의 질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따라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살랍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85년 동안 내 뜻대로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85년 동안 내 몸에 뱄는데 어떻게 지금 바꾸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인간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지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올해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뭘 하실까?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콩나물국 나옵니까? 콩나물국을 먹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 좀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입구에 정수기 물 깨끗하잖아요. 정수기에도 커피도 좀 타서 드시고, 목사님 나는 커피 정말 먹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타 드시는 그 차를 가지고 오셔서라도 좀 미리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좀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도 하시고 신분도 좀 나누시고, 그럴 때 내가 왜 이 커피를 먹느냐, 이 커피를 먹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밥을 먹어야 하나, 내가 왜 이것을 마시지 말아야 하나. 부끄럽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교인 중에 핸드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핸드폰 누가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핸드폰 이 손가락으로 잘못된 곳에 문자를 보내거나 잘못된 동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이 손가락을 죄송합니다 잘라 주십시오. 이 손가락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이거 하나 누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할진데 교회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10년 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10년 만에 교회 안 다니는 옛날 친구와 만났을 때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잖아요. 물자든 나이롱이든 하여튼 어쩌든 간에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야 창구가 술 한잔 하자. 요즘에 다 전화하면 술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술 한잔 하자. 30년 전에 친구가, 제가 목사 된지 전혀 모르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니까. 근데 30년 만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와 창구가 반갑다. 술 한잔 소주 한잔 하자. 그런데 제가 나 목사인데 근데도 계속 야 창구가 술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자 그런다 하면 고맙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저희 친구가 고맙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구가 처음에는 제가 목사인지 모를 때는, 야 창구가 야 일요일날 뭐더냐 나와라 소주 한잔 하자. 그런데 지금은 일요일날 주일날 전화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것은, 야 창구가 너는 새벽에 출근하지 나는 새벽에 퇴근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밤새도록 이제 술 먹다가 새벽에 퇴근하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술 먹고 새벽에 퇴근하는데 새벽기도 가는 그 사람들 보면, 야, 참 자기가 괜히 좀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맨날 죄만 짓고 산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네가. 만약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네가 목사냐? 아이야 너나 나나 똑같다. 목사나 안 목사나 똑같구만. 너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나랑 똑같더만.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과 같이 살게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창조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마음이 중요하죠. 사람은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말도 입속에서 나오는 말,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모습이 뭔가? 예수님의 비우심과 섬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랬는데 우리가 일평생 그렇지만 올해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뭘 비워야 될까요?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교만을 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을 계속 비우는 거죠. 깨끗한 그릇은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컵에는 좋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깨끗한 컵이죠? 비우는 거, 있는 거 비워가지고 깨끗이 청소하는 거.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돌로 만들었느냐.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쌍화차는 어떤 쌍화차냐? 복댕이에다 담았냐, 금덩어리에다 담았냐, 뭐 사기에다 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야 돼. 개밥 그릇에다가 쌍화탕 아주 좋은 보약을 담으면 뭐 되겠습니까? 녹용을 달인 물을 개밥 그릇에다 담으면 그게 뭐예요? 개밥이지. 돼지 밥그릇에다 담으면 돼지밥이죠.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야 그 보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깨끗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시고 정직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하나님 비우게 해주세요. 비우게 해주세요. 내 안에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좀 깨끗이 청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겁니다. 이것 좀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된디요? 도저히 안 된디요.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40이 되면 예전 어렸을 때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30살 때 20살 때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록의 나이다. 40의 나이가 되면 흔들리지도 않고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 40살만 되면 내가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40 넘어도 안 되는데요. 안 돼 앞으로. 50 넘어도 안 돼 앞으로.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난 안 되겠어. 나 이렇게 쭉 살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아프면 병원 가시잖아요. 서울로도 가시잖아요. 아프면 고쳐달라고. 여기서 못 고치면 의원에서 못 고치면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못 고치면 하여튼 가잖아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그 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계속 우리를 야, 너 더 강해져라. 더 높아져라. 어디까지요? 하나님처럼 더 높아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늘까지 높이 바벨탑을 쌓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해봐. 할 수 있어. 계속 부추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설사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사탄하고 맞짱을 뜹니다.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으니까 이제 한번 맞짱을 떠보자. 40일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멩이로 떡덩이 만들어서 한번 묵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묵어봐. 사탄아 물러가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일약 스타가 될 거야. 높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번 내려봐.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을 다 너에게 줄게. 이 세상 다 너에게 줄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따릅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네가 따르는 예수는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냐? 같은 동급 아니냐? 그런 시시한 예수를 왜 따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고 병든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병든 자를 찾아 의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 되셔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님 위에 세워진 집으로서의 기둥으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로 올해도 든든히 세워 가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